일어나 주세요. 우리가 기도 중에 너희에 대해 업급하며 너희의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눕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사망의 인내를 그리 없이 기억함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아노라. 감사는 아마도 우리 세대의 가장 큰 필요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에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이것이 또한 알지니 곧 마지막 날에 위험한 때들이 이른다는 것이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적이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신장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은 자신의 권한 삶이고 다른 사람은 부차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처럼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큰 용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용기 있게 변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전 일요로 바울은 2절에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라고 썼습니다. 바울은 첫 인사 말에 이어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시작해요.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기억하나 신문을 펼치면 절도, 살인, 탐욕, 사기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동료에 대한 동천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원함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삶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의 삶의 동기는 돈을 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기쁨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서 이를 실천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스스로 취한 삶입니다. 믿지 않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게도니아와 아카야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디모데는 얼마 후 고린도에 있을 때 이 소식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바울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에서 그러나 만족함이 있는 견가는 큰 이득이 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행동을 위해 바울의 고난을 위로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것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2절은 이는 우리가 주 예수님에 위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였는지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계속 견디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고난을 견디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는 매일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우리를 기도로 이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기도 중에 너희에 대해 언급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바울은 그들이 우리가 기도 중에 너희에 대해 언급하며에 대해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는 그들에 위해 기도하려는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세 신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시작했지만 박해로 인해 쫓겨났습니다. 박해가 바울의 기도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해로 인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게 하고 행동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통과 교제가 모든 인류가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신가요? 기도하시나요? 기도는 내면의 사람은 반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모험 속에 있나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노을과 인간의 배은 마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삶이 이런 식으로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에게 행동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사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이 사역자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행동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행들이 말보다 더 큰 말을 한다는 말을 들여본 적이 있나요? This is a common expression in America. 이 말은 미국에서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쉬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아침 메시지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극심한 백해가 시작되기 전에는 초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의 신실함에 대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희생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심함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신실하지 않다면 변화를 사도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신실한 종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바울이 언급하는 세 가지가 이 교회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일을 기억합니다. 이 교회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일할 동기를 얻었습니다. 강한 믿음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사하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불려놔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는 믿는다 라고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행동을 취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시작되기 전 약 3주 동안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사역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면서도 행동하도록 동기를 보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들이 세상에
수고를 기억했습니다. 이는 교회는 그들의 사랑 때문에 노동의 동기를 보여받았습니다. 노동이라는 단어는 수고하다 또는 지칠 때까지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수고를 칭찬합니다. 이것은 노동이 노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동은 또한 근면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노동과 사랑을 결합하면 다른 의미를 내포합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노동은 희생의 동기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향한 이런 종류의 노동지향적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은 사랑의 농동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기뻐하신 대로 알갱이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고유의 몸을 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항상 풍성하여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되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또는 사람이 차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라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요. 우리는 보상을 위해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고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항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에 함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받으시기에 함당하십니다. 첫 번째, 그들은 희망의 인내를 기억했습니다. 이 교회는 그들의 소망 때문에 지속하려는 동기를 보여받았습니다. 인내란 견딤, 굳건함, 근기를 의미합니다. 이 신자들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주님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가대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은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할지니 이는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환난 중에 소망과 인내의 중상을 가르쳤습니다. This was the theme Paul taught new believers. 이것은 바울이 새 신자들에게 가르쳤던 공통된 주제였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라니 참고 꾸준히 선하게 행하는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신약의 신자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어린 일들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련을 견딥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야 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동기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 너희를 택하셨음을 아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선택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포지션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단계적인 표현을 주목하세요. 본문은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택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선택을 의미합니다. 너희에는 명사 택함을 수식하는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명사와 함께 소유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이 선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식당에서 음식에 대한 오늘 밤에 너희의 선택함이 좋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If I said that. Well, I didn't say that right anyways. In this illustration, you is the subject of the choice that was made. 이 예시에서 당신은 선택의 주제가 됩니다. 그러나 식당의 메뉴는 주인이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셨지만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선택이었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계속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구원을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해하시지만 이 일을 사람이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메뉴를 만들었지만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이 결정은 인간이 스스로 내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법을 받고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다고 말한 다음 인간이 그 의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창조를 받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동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은 잃은 사람은 이미 정죄의 상태에 있습니다. They are already condemned. 그들은 이미 창죄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방법을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동생자를 보인하는 것은 현재 상황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자식은 신자에게 감사를 불러일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은 찬양입니다. 한 소년이 저녁 식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숙여 기도하기 전에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기댔습니다. 주님, 모양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먹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설문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기억할 때 그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에 당연히 볼로 단련해도 없어져 버리는 꿈을 단련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워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련을 인내할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반영하는 삶을 쌓도록 노력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야 메시지를 묵상하고 기도해 봅시다.